2020년 9월 1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 사랑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의 이 말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 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지금은 이미 종영된 프로그램인데요. 예전에 한국의 MBC의 무한도전이라는 그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프로그램에서 누군지 모르는 범인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컨셉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하나의 작은 승합차에 함께 타 있는 상황에서 범인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협박이 뭐였는가 하면 출연자들이 실제로 타고 온 그 자신의 차량에 폭탄을 다 설치해놨다라고 하면서 제한 시간 안에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폭탄이 터질 거라고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깜짝 놀라서 각자 매니저들에게 막 전화를 하고 빨리 차를 빼라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출연자의 매니저만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결국 제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 출연자는 차를 옮기지 못했고 자신이 보는 그 눈앞에서 자신의 차가 실제로 폭발하는 그 상황을 목격하며 여한이 벙벙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던 제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방송을 위해서 연출한 상황일 거야. 똑같은 차를 뭐 구해다가 속인 거겠지. 설령 저게 진짜 저 사람의 차였다고 해도 방송을 위해서 저렇게 폭파시켰다면 방송국에서 새 걸로 사주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로 그 상황이 이렇게 긴장감 있게 막 느껴지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능 방송은 결국은 재미를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설정하고 또 그 설정에 맞춰서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에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통제하며 인도하는 어떤 전능한 손길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손길이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가 늘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멀리 있는 섬들의 이 말을 선포하라.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목자처럼 그의 양떼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몸값을 지불했고 저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주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정원 같을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꿀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제사장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백성은 내 선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곡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 때부터 경험해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원수를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 어떻게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배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온 이곳 이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힘들면 돌아갈 고국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맘대로 돌아갈 고국도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선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기 원하시기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것인데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고 무너졌던 분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목소리를 삼가서 울지 말며 내 눈을 삼가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이는 내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주께서 나를 훈계하셨습니다.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내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후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후에 내가 내 허벅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되고 모욕을 당한 것은 내가 내 어릴 적 수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라마에서의 애곡과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시죠.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영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눈물을 그치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그 탄식의 소리는 바로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며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가? 내게 기쁨을 주는 자식이 아닌가? 내가 그를 자주 책망해 말하지만 아직도 그를 나는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내가 분명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의 에브라임은 여전히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 죄를 뉘우치며 탄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기 이전에도 변함없이 그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쁨을 주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에브라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들을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죄악된 모습이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보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창자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말로 그 아픔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자녀를 찾아가서 면회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아들과 마주 앉아서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 없고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보다 몇 배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날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고통이 아닌 이제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며 넘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선한 손길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비록 죄 지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죄악 가운데 그냥 나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